교회 건물 매각과 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로 옮긴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뭐가 다르겠으며, 아무리 좋은 건물로 간다 해도 우리의 믿음과 드림의 성장이 없으면 엘리자베스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하는 지적에 철저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이 결정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제게는 변화라는 것이 큰 사명과 부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몸을 씻지 않으면은 옷마저 더럽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면은 새 부대에도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에 걸맞는 새로운 내실이 다져지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파는 과정과 또한 이전하는 과정을 염려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기는 해요. 어디로 갈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언제가 될는지 참 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문제가 크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당회와 추진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면은 말 한마디 칭찬 듣지만은 못하면은 두고 욕먹을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뜻 자원하시고 기쁨으로 맡아주시니 정말 고맙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도 숙제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이 큰 숙제지만은 저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맡으신 분들에게 맡겨드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관한 것은 제 숙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숙제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변화입니다. 목회자로서 새롭게 달라지는 교회, 개혁되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사실은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요. 당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이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중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매각과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열정으로 나누어진 이야기는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회원들이 하나같이 가슴에 새기고 자주 언급했던 사자성어가 있었는데요. 황골탈퇴라 하는 단어였습니다. 황골탈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습관과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을 속속들이 바꾸어 보자. 이전은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옮겨지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방법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구원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성화, 즉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부담과 또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새 부대의 새 술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의 모습 무엇일까요? 뭐가 달라져야 하며 바뀌어야 합니까? 그것이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위치적인 것이나 건물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자 내 삶의 모습이라면은 어떤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겠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기억나며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를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변화의 대표적인 필요가 예배가 바뀌어서 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배가 받침이 되어야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교회의 책임과 목적,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교회의 먼저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디 나온 구절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요람에 보면은요, 교회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1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목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은혜롭고 감동이며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은혜로운 예배가 뭐냐? 은혜로운 예배가 뭐냐? 그 질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수많은 예배 관련 책도 읽고 다른 교회 예배 모습도 보고 살펴보고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섬기는 교회 예배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나누어진 이야기가 어떻게라는데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서는 어떠해야 하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성가대는 찬양팀은 설교는 이렇고 저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은혜로운 예배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배울수록 답답한 마음이 더 늘어나기만 했지 정말 은혜로운 예배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것 사실 껍데기 아닙니까?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순서와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은 성경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예배 순서, 예배 모범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작 언급된 것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었다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령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찬송 부르고 성가대 세우고 설교는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고 무슨 내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씀을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레위기를 비롯하여서 다른 책들에는 제사에 대한 규정은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고 기록했는데 신약의 말씀에 예배 규례, 규정, 순서, 방법은 전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하는 그 질문에 답이라고는 딱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치셨느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더 어렵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그저 이렇게 순서로 해라 그러면 쉬울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게 뭘까? 더 고민이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령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것을 깨닫고 지극히 눈 감고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묵상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고, 진정이라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간절하게 뭐가 바라고 열심히 하면은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가 진지하고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온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은요, 주일이 가까우면 준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치마 저고리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려 놓으시고, 40, 50년 전에 씻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는 꼭 목욕하시고 일부러 은행에 가셔가지고 새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준비하시는지, 그렇게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가져다가 다리시잖아요. 다리 위로 빳빳하게 다리셔가지고 헌금 준비하셔서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라도 시간이 늦지 않도록 일찌감치 나가셔가지고, 아니 저희 할머니 집과 교회가요 한 집 건너가면 바로 교회인데 혹시 늦으실까봐 30분 1시간 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당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할머니에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준비의 과정이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배 자세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드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가 태도와 모습과 준비뿐일까요? 믿음의 선배들, 저희 할머니와 같이 오늘 우리도요, 양복과 드레스 잘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좋은 가방 들고 최고로 단정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이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 그냥 대충 입고 대충 다녀요. 추리닝 입고 다녀요. 추리닝 입고. 그런데 주일은 최고의 것으로서, 명품으로서 다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와 오랜 전통의 방법을 따라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일까요? 좋은 옷 입고 잘 시설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두둑히 준비해서 바치는데, 아니 왜 그리 예배만 시작되면 잠이 쏟아지는지. 말쑥한 신사숙녀 차림으로 앉아있는데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눈 지그시 감으시고 안 조는 척 하시면서 조시는 거. 순서를 따라서 익숙하게 잘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사업 걱정도 스물스물 나고 자식 염려도 되고 옆 사람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제가 늦어가지고 빨리 앉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서먹서먹한 사람일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았어야 되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절대 음감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성가대가 조금만 틀려도 영 거슬립니다. 음과 박자가 틀리면은 확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망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자가 순서라도 하나 빼먹으면 큰일 나요.
예배 끝장났습니다. 예배 순서와 모습에 얽매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잘 입고 잘 준비해서 여기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해도 정말 은혜로운 예배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은혜로운 예배가 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이때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우리말로는 이때라라고 하시는 것을 그냥 생각하기에는 언제 정해진 시간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은요, has now come,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가 이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해진 시간, 주일날 오전 10시, 오전 11시, 정해진 장소, 700 베이웨이 애비뉴, 엘리자베스, 뉴저지, 07202.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배자를 만나 주시는 그 시간이 이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때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는 곳과 시간이면 다 예배 때이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잖아요. 물 이야기를 하더니만 느닷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돌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십니다. 물 달라 그랬는데 이야기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남편 이야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정말 동문서답하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의 주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인과 예수님이 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만 둘은 서로 다른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어떤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물 달라 그랬으니까, 우물가에서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마실 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물을 이야기하시느냐?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생수라는 것,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마실 물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듯이 우리의 영의 목마름도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밑빠진 독과 같이 되어서 부어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품행이 좋지 않았다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으면은 다른 때 해야지. 생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아무리 세상의 만남과 관계로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된, 더 갈급하게 된 이 여인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생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네가 5번이나 남편을 가지고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갈급하지 않느냐? 여전히 목마르지 않느냐? 어쩌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은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고 여전히 소외된 그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셔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우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은 성령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황을 살펴보면요, 이제 여인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 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 하시니까 날씨 뜨거워가지고 예수님 다른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예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에 있는 메마름, 그 갈증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그게 예배에 대한 장소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대립하고 있던 문제, 이게 질문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배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사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나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드럼을 쓸 수 있냐 없냐, 찬송가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찬양도 괜찮으냐,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찬송을 화면에 띄우는 게 맞냐 아니면 찬송가 책을 들고 부르는 게 맞냐? 그것만이 아니죠. 화면에 띄워도 악보를 넣느냐 가사만 넣느냐 가지고 다투고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나 여인이 들고 온 문제나 사실 예배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산이나 저 산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지니라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아니요. 예배 아니요. 먼 성전에 가서 드린다고 더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편리한 가까운 곳에 드린다 해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바른 예배가 뭐냐? 먼저 생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수는 성령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요, 예전 성경이 사용했던 진정보다는 이 진리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정 그럴 때는 내가 뭔가 거룩하게 그냥 엄숙하게 드리면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진리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겠어요? 예배 드릴 때 진리로 되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 없이 참말하고 잘된 방법으로서 틀리지 않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The truth.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그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온 그때 그곳이 영과 진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now has come, 예배 때가 그 여인을 찾아온 거죠. 구약의 제사들이요, 말씀에 규정된 대로 정확하게 정성껏 드려졌다 해도 오늘 우리의 예배보다 얼마나 힘든 규례와 방법으로 드려져야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신 이후에 오늘 우리는 규례나 규정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서 그것을 태워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써 예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 태도, 노력, 수고, 예배 환경, 전통, 순서, 심지어는 교회 장소와 모습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참된 예배자가 된다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만족하고 감동받고 은혜로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는요, 내가 은혜 충만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들며 찬양하고 기가 막힌 설교가 선포되어서 눈물 쏟고 일어나지만은 예배당을 나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으로서 내 삶과 내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면은,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결코 아닐 겁니다. 오직 예수님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예배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을 향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요, 케네디 대통령의 묘지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비석에 보면은 그 유명한 취임 연설 중에 한 부분이 새겨져 있어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국가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보라 그랬어요. Ask not what God can do for us, but ask what I can do for God.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서 뭘 받아 누리고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괜찮다고 판단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순서가 괜찮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왔던 전통과 틀리지 않고 내가 보기에 설교가 좋았고 내가 보기에 음악이 좋았고 내가 보기에 성가대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겠어요.
짧은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의 생각과 내 고집과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영과 진리,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만 향해서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상관없어요. 순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충만한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